석양이 물든 산사의 마당에서 한 제자가 주먹을 꽉 쥔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분노가 내 마음에 큰 불을 지피고 있구나. 그런데 그 불이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살펴보았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노라는 불은 남을 태우기 위해 지피지만 결국 그 불을 든 자신의 손을 먼저 태우느니라. 내가 지금 그 아픔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그랬다. 며칠째 이 마음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웃음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에 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느니라. 분노와 상처도 마찬가지이니라. 그것을 원망하며 붙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를 것이냐? 스승님,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시며 대답하셨다. 상처받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노라.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벌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깊어지고 더 아프지 않겠느냐? 그랬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때이니라. 그 상처를 계속 키울 것인가? 아니면 치유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 분노가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고 있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자신만 밤낮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분노에서 벗어나 용서의 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연못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었고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만약 이 물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물고기들이 죽을 것입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런데 그 독이 다른 연못의 물고기들까지 죽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연못의 물고기들만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니라. 내가 품는 분노의 독은 남을 해치지 못하고 오직 너만을 해치느니라. 그런데 왜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며 살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독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승님, 그렇다면 이 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독에는 해독제가 있느니라. 분노의 독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용서이니라. 용서 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용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바가지의 물을 천천히 연못에 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이 물이 연못에 부어지듯 용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이니라.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이니라. 그런데 스승님,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기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비를 내리기 위해 땅의 허락을 구하느냐? 아닙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이니라. 상대방의 사과나 뉘우침을 기다릴 필요가 없느니라. 용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라.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용서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스승님, 하지만 용서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진정한 용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감화를 주느니라. 분노로 맞서면 상대방도 더 큰 분노로 맞설 것이지만 용서로 맞서면 상대방의 마음에 참회의 씨앗이 심어지느니라. 그것은 마치 딱딱한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바위에도 구멍이 뚫리느니라. 용서의 힘도 그와 같아서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다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느니라. 그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과거에 매여 살게 되느니라. 계속해서 그 상처를 되씹으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느니라.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물고기들을 보아라. 과거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느니라. 용서한 마음도 저와 같아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용서함으로써 어떤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용서의 복은 셀 수 없이 많으니라.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이니라. 분노의 불길이 꺼지면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느니라. 그 평화는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라. 두 번째로는 건강의 회복이니라. 분노는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지만 용서는 그 병든 곳을 치유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느니라. 세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이니라. 용서는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아주느니라. 설령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느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이니라. 네 번째로는 지혜의 증장이니라. 용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더욱 현명한 사람이 되느니라. 다섯 번째로는 공덕의 축적이니라. 용서는 가장 큰 보시이니라. 자신의 분노와 원망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공덕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이어지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용서가 이렇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느니라. 이제 실제로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라. 용서의 참된 의미와 복의 본질은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법당으로 들어가셨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향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상 앞에 앉으시며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 그 고요한 분위기에서 제자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한참 후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용서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가 되었구나. 용서란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완전한 이해와 받아들임이니라. 스승님, 완전한 이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왜 타는가?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만약 심지도 없고 기름도 없다면 불이 탈 수 없느니라.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이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잘못은 잘못이니라 하지만 그 잘못 뒤에 숨어 있는 무지와 고통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니라. 마치 아픈 동물이 다가오는 사람을 물어뜯는 것과 같다. 그 동물을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동물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 줄 것인가? 제자는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그 사람도 사실은 내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났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변화를 감지하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니라.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한 명의 고통받는 존재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때 분노 대신 자비가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고통도 결국 내 고통이고 그 사람의 치유도 내 치유인 것이니라. 스승님, 그렇게 보면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제 용서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복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복은 해탈의 복이니라. 분노와 원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서 몸과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느니라. 두 번째 복은 지혜의 복이니라.
용서하는 과정에서 인과 법칙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러한 지혜는 평생의 보물이 되느니라. 세 번째 복은 자비의 복이니라. 한 사람을 용서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자라나느니라. 네 번째 복은 소통의 복이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원만하고 조화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느니라.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복은 치유의 복이니라.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느니라. 그 상처로 인해 생긴 두려움과 방어 기제들도 함께 사라지느니라. 여섯 번째 복은 성장의 복이니라.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느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듯 상처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일곱 번째 복은 평화의 복이니라. 내면의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느니라. 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더욱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복이니라. 용서를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고 모든 존재와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니라. 제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제 자신이 왜 이 상황을 만났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회였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깨달음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알겠구나.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느니라. 심지어 상처와 배신도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스승님, 이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이니라. 상대방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아라.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숨쉬기도 편해졌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기적이니라. 한순간의 선택이 전 생애를 바꿀 수 있느니라. 이제 내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니라. 일상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산책로를 걸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실제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수행이니라.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호흡 명상이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즉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니라.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느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분노와 원망을 내보내느니라. 이것을 하루에 최소 3번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천하느니라. 처음에는 3분씩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느니라. 이렇게 꾸준히 하면 분노가 일어나도 금세 가라앉힐 수 있게 되느니라.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자비 명상이니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게 되느니라. 이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느니라.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대도 평안하기를, 그대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원을 매일 밤 반복하면 분노의 씨앗이 점차 사라지고 자비의 꽃이 피어나느니라.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관점 바꾸기이니라. 상처를 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느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해보려 노력하느니라. 또한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느니라.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느니라.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글쓰기 치유법이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보는 것이니라. 분노나 슬픔이 있다면 그대로 써내려 가느니라.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탐구해 보느니라. 글을 다 쓴 후에는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제 이 분노와 원망을 완전히 놓아보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정신적 정화가 일어나느니라.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선행 실천이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니라. 자선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분노의 부정적 에너지가 사랑의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되느니라.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용서 선언이니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매일 아침 말하느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말뿐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되느니라. 말이 마음을 이끌고 마음이 행동을 이끄느니라. 일곱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 명상이니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니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마음으로 고마워하느니라.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분노와 원망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느니라. 감사와 분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매일 밤 최소한 3가지씩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느니라. 여덟 번째 실천 방법은 몸과 마음 치유법이니라. 분노는 몸에도 독을 퍼뜨리므로 몸의 치유도 함께 해야 하느니라.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느니라.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으니라. 나무와 꽃과 새소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느니라. 자연은 용서와 치유의 스승이니라. 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작은 다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꽃을 보아라. 누구에게 밟혀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향기를 발산하느니라. 우리도 저 꽃처럼 상처를 받아도 사랑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하느니라. 욕심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방법부터 시작하느니라.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되고 100일 동안 실천하면 체질이 바뀌느니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용서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이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느니라. 또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좋으니라.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지느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용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느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것이니라. 큰 상처를 한 번에 용서하려 하지 말고 작은 불편함부터 용서해 보느니라. 지하철에서 발을 밟은 사람 줄을 새치기 한 사람, 무례한 말을 한 사람부터 용서해 보느니라. 이렇게 작은 용서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상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니라. 용서도 근육과 같아서 작은 것부터 들어 올리며 힘을 키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니라. 용서의 완성과 무한한 복의 순환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눈에는 맑은 빛이 흘렀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비로운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스승님,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 얼굴에서 용서의 빛이 나고 있구나.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니라. 용서받은 복은 다시 흘러가야 하느니라. 마치 샘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복도 나누어 주어야 더욱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떻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셨다.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자 동심원의 파문이 퍼져나갔다. 용서도 저와 같으니라. 한 사람이 용서하면 그 파문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느니라. 먼저 내 가족들에게 더욱 따뜻해져라.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형제자매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라. 배우자에게 더욱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들에게 더욱 인내심을 가져라. 용서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 가정의 평화가 깃들 것이니라. 다음으로는 직장과 사회에서 더욱 관대한 사람이 되어라. 동료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고 후배의 서툼을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고객의 불평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사의 엄격함도 배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미소를 보내어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횡단보도에서 노약자를 도와주어라.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느니라. 무엇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 내가 받은 용서의 복을 그들과 나누어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베풀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더욱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겪었던 분노와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그들에게 용서의 길을 알려주어라. 내 경험을 나누고 내가 배운 지혜를 전해주어라. 한 사람이 분노에서 벗어나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평화로워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니라. 자신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함께 해탈시키려는 마음이니라.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져서 온 세상이 용서와 화해의 꽃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용서의 꽃이 모여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 나가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가르침을 마친다.